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있죠.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까지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 장군을 설명하면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 왕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대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적국이에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고 또 대단한 이 대국의 장관으로서의 이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앞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또는 군대 장관이라는 말도 대단한 말인데 거기에 크고 존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에서 군대 장관 중에서도 그는 더 크고 또 존귀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래서 설명합니다. 왜 그가 크고 존귀한 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또는 한 나라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승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는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 또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의 장관이면서 크고 존귀하면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말이 나병 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장관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거 보면 이 나병이라는 건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지경에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병이라는 게 이게 꼭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나병 환자라고 할 때 17, 14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거 보면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피부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이라기보다는 피부병에 걸린 것을 그냥 하나의 나병처럼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사람들한테 이 존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잡아먹을 만한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이 낫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을까? 이 나만의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세 가지의 선 지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분명히 거기에 그 잡혀온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의 말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아람에게 이 편지를 받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능력은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 장군의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자신이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병을 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7절에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왕에게 찾아온 것을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시비를 걸어서 다시 전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자기에게 이 어린아이 이 소녀도 이 엘리사가 있다는 거, 자기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절부터 14절은요. 완전히 역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역설. 대단한 장군인데 나병 환자고 또 이스라엘 왕인데도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자신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한지라.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두 번째 선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게 당연히 그 선지자가 낫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픈 곳을 또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그 피부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 손을 거기 부위에 흔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예 닿지도 않지만 뭔가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 말도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한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지식에 따르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이게 자기가 괜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세 번째의 자기의 선 지식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 이게 지금 그 강의 이름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두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씻으라고 하니까 좀 더 깨끗한 물에 씻으면 더 낫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야, 이왕이면 내가 씻는 거라면 더 깨끗한 강에 가서 더 좋은 강에 가서 씻는 게 나은 거지. 그렇게 굳이 그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가 생각하는 그 병에 낫는 그 지식은 그 강의 그 물의 효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더 그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왜 그것이 효염이 있었을까?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나와 그 바르바라고 하는 그 강에 말씀을 주시면 그 강도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요단강을 말하고 나니까 그 요단강을 가서 씻어야 되는 건데 그는 물의 효능 또는 물의 깨끗함 이거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에게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과 4절 사이에 지금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누가요? 그 주인이 여주인이 그러니까 아내죠. 그 아내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에게 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 소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덥석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5절에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게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 대단한 돈을 싸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가 비록 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었냐면 이 귀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노하고 있고 자기의 지식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거기 못 가겠다라고 이 결심했던 그 나아만 장군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듣는 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나만 장군의 이 믿음을 말하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 대단한 말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만 장군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듣는 귀라도 있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말을 또는 어떤 우렁찬 뭐 하나님의 이 신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냥 하물며 그냥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또 자기의 아내 또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이게 원래 듣는 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인데 그 행하는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단강은요. 이 고도에서 내려가서 한 1000m를 정도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게 뭐냐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추는 그 표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가고요. 또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서 몸을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예의를 지키고 있고요. 또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결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 이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선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내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들을 때마다 다시 돌아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귀 그리고 내려가는 내 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내 몸을 그 요단강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디예요? 그 아바나나 바르발처럼 깨끗하지 않는 또는 자신의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강도 아닌 그곳에 가서 7번 자기의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씻었던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